실천신학에서 그리고 조직신학에서 지금까지 기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선교신학에서 그 예배갱신을 위해서 기여를 해주실 차례인데요. 선교학 지평에서 예배의 의미, 예배와 선교의 일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는 선교학 전공의 김지목 목사님이신데요. 김지목 목사님의 주된 관심사는 민속 예배, 한국 전통 문화적 요소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오셨습니다. 한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자, 이제 김지목 목사님께서 선교학 지평에서 예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지옥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배와 선교,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 주제 가지고 발표하는 게 굉장히 조금 송구스럽기도 하고 좀 주제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나이보다 더 오래 목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발표문이 좀 새로운 것을 막 이렇게 주창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선배님들께서 목회하시면서 경험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이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배갱신, 교회갱신의 한 단초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 정도를 같이 공감해 주시면 족한 그런 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로 PPT나 뭐 설명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새로움이 없으니까 이 페이퍼를 이제 읽어가면서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그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선교학 지평에서 예배와 선교의 일치를 위해서 드립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예배와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라는 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재들이다. 이 소재들은 선후차적으로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 뿐만 아니라 양자는 상호작용하면서 각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사실 예배와 선교는 별개의 주제가 아니어서 양자의 주선이 가능하며 그 결합의 결과로 새로운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가령 선교에 나가야 할 교회가 이 예배의 결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예배와 선교의 그 상관성 안에서 예배 자체를 선교 지향적으로 특별하게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또한 교회의 예배 신학의 정립을 위해서 선교 신학을 참고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예배의 특별한 기능이 선교 신학을 정립하는 일에 새로운 시선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글은 교회의 중요한 주제인 예배와 선교에 대하여 그 각각의 의미를 새롭게 고찰하면서 양자의 본질적인 의미를 더욱 깊이 헤아려 보려는 시도이다. 예배와 선교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상호 관계적 조우를 통해 어떤 새로운 의미가 획득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본 소고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상상할 수 있는 예배의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 자체가 지닌 선교 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술한다. 이 같은 시도는 예배와 선교의 의미를 보다 깊이 규명함으로써 교회와 신앙의 갱신을 추구하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예배와 선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배는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며 어떤 연관성으로 함께 연구될 수 있을까? 우선 선교와 예배에 대해 서술한 후 본질적인 차원에서 상관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선교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우리는 선교의 특성에 대하여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하나는 선교의 구심적 속성이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으로 집중된다 하는 묘사에서 얻은 것으로 선교란 열방이 시온의 빛을 향하여 모이도록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선교는 원심적인 속성도 지니고 있다. 시온의 빛이 열방을 뻗어나가서 만민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이 곧 선교의 목표라는 것이다. 원심력으로 뻗어나가는 선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선교에 대한 구약성서의 이 두 가지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취할 수 있는 선교적 태도가 된다. 상반된 개념으로 보이는 선교의 구심 원심성은 교회로 하여금 태기를 강요한다거나 배치 충돌을 염려하는 것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양 방향의 두 가지를 공히 인정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둘 다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교회는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가 공히 필요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세 문단 내려가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백성은 대학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선교의 주체로 파송되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선교적 특수성은 원초적으로 제시된 종교적 본성으로 여기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예수의 대위임령으로 재차 공고가 되었다가 그의 뜻을 따라 사도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오늘날의 교회로 확산되어 이어져 오고 있다. 성서는 기독교의 이러한 선교적 본성과 발자취를 기록한 경전이며 또한 원심적으로 널리 선포되어야 할 선교 문서로 해석되어야 한다. 교회 역시 선교적 특수성으로서 그 본질이 기술되어야 한다. 교회란 그 본질이 선교적이며 선교하는 공동체라야 교회다운 교회라 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논하겠습니다. 예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대하여 전인적인 삶으로 감사드리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기억과 감사는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원소에 해당할 것이다. 예배의 모든 행위는 기억과 감사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신념과 삶을 뒤흔드는 고난에 대항하여 굳건히 중심을 지켜내는 근거가 되었다. 돌베개에 쌓은 야곱이 그러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아람의 성선왕독이 그러하였을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실히 기억해낼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초대교회가 카타콤에서 예수의 어록을 낭독하며 구원과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수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처럼 기억은 떠났던 중심 자리를 바로잡고 승리의 희망을 파지하는 동력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에 벅찬 감사 찬양과 기도가 이어졌다. 예배는 친교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즉 예배는 친교의 의례이며 이것은 관계적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동체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친교의 목적은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된 삶을 돌이켜 다시금 신인합일 그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상호 임재하는 신비한 체험이 추구되는 그런 친교이다. 이것을 근거로 공동체 모두가 한 몸을 경험하며 주체 타자의 구분을 넘어서는 신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친교로 말미암은 신비의 사건이다. 친교를 통해 타자와 하나가 되어 분리된 관계를 극복하는 것은 인간에게 큰 위로와 힘을 전해준다. 분리의 경계를 허물어 이질적인 것을 용납하고 타자를 통하여 스스로를 새롭게 깨달아갈 때 인간은 기쁨의 빛을 발한다. 위로와 기쁨을 얻는 예배, 종말론적 희망과 코이노니아에서 기인하는 알 수 없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밖에 없으며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배는 기쁨의 잔치로 이어진다. 천국잔치란 기억과 감사 그리고 친교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확정하며 기뻐하는 예배의 최종 종착점이다. 이제 그 다음 쪽에 성교의 시작으로서의 예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백성의 친교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에 백성이 응답하여 죄로 인해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며 안식을 찾는 신앙 행위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취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러므로 예배 의례의 목적은 예배자인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고 그 희망에 온 몸을 내어 맡기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예배를 통해 회중은 하나님과의 또한 회중 간의 친교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기독교 예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이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예배자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온 세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코이노니아 잔치를 벌이는 것이 곧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게 할 또 다른 예배에 임하게 된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후의 예배이다. 의례적 예배 후에 드리는 이 삶 속에서의 예배는 곧 선교를 의미한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 이후의 예배는 선교의 사역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예배는 보냄의 예전으로 마무리된다. 예배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의례인데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게 된 예배자가 세상 가운데에서 선교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보냄의 예전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에 힘을 더하기 위해 결단을 다지는 희망찬 찬송을 부른다.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결단 찬송은 일어서서 부르고 또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공동체가 둥글게 서서 손을 잡고 부르기도 한다. 이때 축제적 요소를 가미시켜 그 같은 선교적 결단을 보다 극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한다. 축제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케 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선교적 동지애를 나누도록 하는 그런 보냄의 예정인 것이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교의 과정으로서 예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소서 하는 주기도의 고백은 선교의 목표를 잘 가리키고 있다. 무형의 하나님의 뜻이 유형의 피조 세계의 시공간에 담겨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세계에서 성취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표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에 인재하면 깨우침과 고백의 과정을 거쳐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으로 널리 전파된다. 이와 같은 선교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성육화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예수의 존재론 또한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는 사실의 한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성육화의 과정이 바로 선교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성육화의 과정은 예배에서도 추구되고 또 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과정인데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의 예전에서 주도되고 있다. 한 문단 하겠습니다. 말씀은 회중이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선포된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갱신하고 악에 사로잡힌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향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존재 안에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시공간으로 성육화되도록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에서 회중에게 선포되는 말씀의 예전은 성육화의 전형적인 선교적 과정이다. 이처럼 예배 과정 중에 선교는 이미 추구되고 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문단, 성육화 예전에 대해서입니다. 예배에서 성육화를 향한 선교적 기획은 말씀의 예전 다음에 성만찬 예전에서 다시 한번 극명하게 발현된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을 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기억하고자 성만찬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로 육화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그의 살과 피를 그와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몸에 육화시킨다는 의미로 또한 거룩한 몸이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육화시킬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예배의 의례의 몸통에 해당하는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을 살피면서 예배가 성육화를 목표로 하는 선교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예배는 그 자체로 선교의 본 목적이 수행되고 있는 선교적 과정이다. 예배 순서마다 그 의미를 충분히 발견하여 회중과 교감하는 예배 사역은 곧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는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세우는 것이며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다. 선교의 결과로서 예배. 선교는 경계를 넘어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위지의 너머에 시선을 맞추고 그곳에 다다르려 애쓰는 것이 선교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래되지 않은 곳, 땅끝 그곳까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선교 여행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말이다.
선교의 역사로 갈무리되는 복음의 모험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복음이 새로운 세계에 내딛는 발걸음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역동한다. 복음과 상황이 아름답게 조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새 역사를 이뤄나갈 기점을 확보한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지속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다. 이 같은 교회 개척은 그곳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새 역사의 선교 사역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 개척은 선교의 결실로도 유의미하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세상에 나타나는 것, 그 수로적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이는 선교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어야 할 목표이다. 다시 말해 경계를 넘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예배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예배의 모임의 예전은 선교의 결과적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선교의 결실로 예배가 나타났다는 말이며, 선교의 성취로서 예배는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의 기점이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나선형적 확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종말론적 비전을 품고 있다. 3. 예배와 선교의 일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 공동체로 스미게 하여 변화시키고, 교회는 그 사랑을 세상에 펼쳐내는 선교 활동을 펼쳐냄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창조 세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노선 위에 우리가 초대되어 신앙인으로서 실존하면서 신앙이라는 가치 체계를 예배 참여로 견고히 다듬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리라 하는 종말론적 인식론으로 선교에 나서고 있다. 예배는 구심적으로 신앙의 결정체를 담금질하고, 선교는 원심적으로 신앙을 연그러 열매 맺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배와 선교는 선후차적 관계로 단순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양자는 서로를 포함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예배는 그 자체로 선교일 뿐만 아니라 선교적 결단을 내포하고 있으며, 선교는 예배 이후의 예배로서 예배를 포괄한다.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선교는 예배의 완성인 것이다. 이처럼 본질에 충실하면서 양자 간에 설정되어 있는 시간항의 범주를 연결하여 예배와 선교를 하나의 줄기로 일치시키려는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예배를 연장하여 선교 활동 계획 실천을 분명한 교회의 의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예배에 따른 선교 활동을 목회 계획의 필수 사항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의 일치적인 관계성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교회에게 주어질 본연의 사역을 실천적으로 기획해 나가야 한다. 교회는 예배로서 신앙을 응축하고 선교하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예배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주체적 행위가 서술되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주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예배는 선교를 선교답게 만들고, 선교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완성하며, 올바른 예배와 선교는 참다운 교회를 증명하는 리트머스가 되는 까닭이다. 종교 의례 그 자체만으로도 신앙이 완성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인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결국 종교를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란 무용한 것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인간의 삶과 벨이 되었을 때 그 본연의 가치는 퇴색하고 부패로 점철되었다. 퇴색해버린 종교는 대개 의례적 형식을 강조하며 사제의 구조적 권위를 공고히 함으로써 사제적 위계 질서를 체계화하는 데 주력했다. 설득과 깨우침이 아닌 결정론적 체계를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본성을 폭력적으로 변질시키고, 이러한 경향을 따라 종교는 권력자의 신하가 되기로 자처하면서 결국 종교 제 본연의 자리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파국에 이르렀다. 한 문단 띄겠습니다. 예배와 선교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는
그 같은 교회의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삼고 개혁교회의 정신인 끊임없는 갱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와 선교 사이에서 생동하면서 끊임없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주체적인 응답을 갈구하며 늘 새롭게 결단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교회는 예배 의례 자체로만 신앙을 완성하려는 것을 경계할 것이다. 예배자를 선교 활동으로 적극 초대하고 예배의 동력으로 선교 활동을 추구해 나가도록 추동할 것이다. 부르심, 신앙, 모임, 교회, 예배, 선교,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긴 호흡의 신앙생활을 훈련할 것이고 예배와 선교의 구신적 원신적 역동성이 약동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나가면입니다. 한국 교회를 되돌아본다. 한국 교회 초기의 복음은 부패한 공권주의와 호감의 제국주의 질서를 혁파할 사회적 민족적 희망이었고 개혁의 정신이었다. 또한 7, 80년대 한국 교회는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민족 통일을 위한 선교 활동으로서 십자가의 희생 정신을 보여주었다. 이에 충실한 교회는 근현대사 속에서 민중과 함께 호흡하며 생명적인 평화를 향한 선교의 지표를 넓혀왔다. 신앙 고백과 선교를 건강하게 일치시킨 결과였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다른 한켠에서는 기복 신앙에 치중하고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천박한 신앙관이 함께 성장했다. 물질적 축복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였으므로 권력자 편에서 불이한 이득을 취했고 또한 가부장적 폐단을 적극 전파하면서 유괴 질서를 강화시켜왔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스탑하여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혐오와 배제를 주창해왔다. 그 결과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차원에서 교회의 부정과 부패는 꾸준한 뉴스거리가 되어왔고 이기적인 교회의 행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외면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문을 열어 세상을 구원의 축제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옹벽을 쌓고 원신적 선교를 거절한 채 그 안에서 예배 의례로서 신앙을 충족하려 한다. 이러한 교회의 예배와 선교는 과연 온당한가?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적합한 교회라 말할 수 있을까?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온당하지 않으며 그런 예배로 형성된 교회와 그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도 않다. 오늘날 우리 기장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온전하게 일치시키는 목회를 끊임없이 그리고 더욱 세련되게 구상 기획해 나가야 한다. 의례 행위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 윤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선교를 희망하는 가슴 벅찬 예배를 완성하는 선교를 추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온당하고 적합한 개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는지 그래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이후에 받겠습니다.